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대등산 축복송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핸드폰이 그 진동을 안 됐구나 그 진동을 놓으시고 목을 놓으시고 일어나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항상 기뻐하시니 그 하늘 땅에서 너를 만족하시니 너는 물들도 참다겠고 알지 않는 채 아그네 너는 물들도 참다겠고 알지 않는 채 우리 같이 40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부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39번입니다. 39번. 찍으시 말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번입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뒤에 십계명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남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네, 저희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주의를 잊지 않고 밖에서 살다가 이 시간 거룩한 복된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지 못해서 이 귀한 복된 주일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나와서 송석교회 지체로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같이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가는데 저희는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늘 헤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짧은 연수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개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와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또한 그걸 위해서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저희 한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로님과 또한 우리 집사님들 그다음에 각 기관장님들 또한
여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또한 낭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에서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부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잊지 못한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또한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대소난의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또한 진리로서 성령같이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가 9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상위원 김기린 어린이, 문선일 어린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상회원부터 먼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규린이 우리 서민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허락하시사 이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한정 강도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아버지 단련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모로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강도사님이요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윤이 분본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지체들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면치 마시고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그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교회 공동체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기억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문 안수선이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한국서 선바대 찬양이 됐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고 성령 말씀 전해주셨는데 한 주 동안 뵈다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마치 이상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설 제목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다인데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할까? 앉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성령님께 역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성재 목사 앉아서 말씀을 전하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갑자기 꼬꾸라지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경주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마이크 상태 괜찮은가요? 네, 고맙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를 또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다시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이게 중요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이 오직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더욱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맞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일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책임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10절에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저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지녀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원칙이라는
키워드로서 다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원칙.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형제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원칙. 용서와 화해의 원칙.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원칙도 기독교의 신앙이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짧습니다. 격려와 지지의 원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이 오직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면을 잘하셔야 된다.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을 잘하셔야 된다. 향약의 4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덕업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이렇게 장려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일수록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일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넷째, 존경과 배려의 원칙입니다.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할 때 촉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존경과 배려의 원칙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데 물론 가만히 보면 존경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려를 이렇게 해줘도 그걸 고마울 줄 모르고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푼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대해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존경과 배려의 원칙을 지키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존경과 배려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을 하든 용서를 하든 격려를 하든 존경을 하든 배려를 하든 간에 우리 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님께 지혜를 갖고야 할 것이며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무작정 성령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 지혜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원칙을 성경에서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원칙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의 원칙을 찾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인간관계는 원천적으로 마이크 너무 우리가 원천적으로 경험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죠? 우리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경험에서 선언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도를 갖는데 하지만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구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보십시오. 그러한 연약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나약하죠. 요즘 더욱더 저는 절감하는데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나약함도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힘쓸 때 예수 안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비로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난관에 부닥칠 때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최대한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좋아했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실, 지금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쇼펜하우어 이분은 참으로 자긍심이 높은 철학자인데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서부터 촉발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본질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줄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과 자긍심의 시간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긍심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어서 과도한 욕망을 꿈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고독의 시간과 자긍심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원칙으로 삼아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열광하였고 저도 한때 너무나 멋지다 싶어서 그의 자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야 그렇구나. 행복하려면 먼저 내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먼저 나만의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행복하려면 먼저 내 욕망을 제어하고 내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쇼펜하우어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삶의 원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삶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당신이 말한 자긍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긍심과 허영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욕망과 열정과 창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당신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원칙을 어떻게 완벽한 원칙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보슴도치의 예화를 들면서 인간관계의 적절성을 설명합니다. 보슴도치들이 추위를 느낄 때는 몸을 가까이 하여서 추위를 막는데 문제는 몸에 난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기를 느껴서 몸을 가까이 하면 다시 가시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몸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추위와 고통을 감내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목사와 성도와 내 자녀와 형제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서 여러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일체이루십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리 두 개의 기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멀어져야 우리가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물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공통으로 지닌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습관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말하였는데 그 판단은 누가 내린 것이죠? 그 판단을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내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평이 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괜히 머리가 찌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원칙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섬기는 일이든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든 앉아서 하는 일이든 서서 하는 일이든 몸을 쓰는 일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일씩 우일씩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원칙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삶의 원칙을 고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명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주목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욕망을 제어하면 된다. 내가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져서 성찰적인 시간을 많이 갖면 된다. 나를 통제하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구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권위를 보지 않고 예수를 등에 업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머리를 풀릴 일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속속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고민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모든 삶의 원칙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의 지혜는 충분히 확보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주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독수리 날개 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김한종 강도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일학생 좀 이끌고 가서 1층 컴퓨터실인데 보면 책상 위에 윷이 있어요. 아이들 윷들이 좀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주일학생들 일어나셔서 먼저 내려가세요. 입이 일어나고 서율이도 같이 내려가요. 아빠랑 같이. 우리 강명승 안지쌤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M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 셀 모임 후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아코니아 셀은 당분간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며 오후 셀 연합 예배는 조금 더 준비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4년 송석 문화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학생부와 청년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기노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노회장은 은혜교회 박상훈 목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헌법개정위원회만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원래회가 예배를 마친 후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메스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방문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한명자 집사님 잠깐만 자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무겸 집사님이 셀 리더로서 출산 준비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졸업하셨고 나름 그리고 한명자 집사님은 디아코니아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애를 써오시고 봉사하셨는데 위해서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명자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대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2024년 9월 송석회 담임 목사 성 됐다 할수 있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네. 박수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따로 죄짓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삶의 모든 원칙과 모든 지혜를 하나님 말씀에서 그 출처를 찾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